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12절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자기들이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보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하나님이 청하고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이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제 광야 1세대는 거의 세상을 떠나고 다음 세대가 요단 동편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 동편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날이 머지않은 거죠. 요단 동편에는 암몬, 모압, 에돔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이 아주 강성하게 되어서 암몬과 모압을 구석으로 다 밀어내고 암몬의 자리에는 바산왕 옥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바산왕 옥도 역시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리고 또 모압이 있던 자리에는 아모리 왕 시온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죠.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등장하더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다 무찌르고 그 자리를 딱 독차지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 요단 동편이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지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위협을 느낀 아모리 족속이 먼저 전쟁을 걸어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들을 무찌르고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되죠. 그러지 않아도 아모리 족속으로 인하여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압의 수도 헤스본까지 뺏기고 숨쉬는 것도 조심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광야에서 물밀듯 밀고 들어온 이스라엘이 아모리족도 막 우습게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바산까지 물리쳤으니 도대체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강성한 센 민족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알려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대단한 신이기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천하무적일 수가 있나. 모압 왕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장 3절 4절에 보시면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랬죠.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이스라엘이 건재하나 우리 모압의 자리는 없겠구나. 우리는 이제 큰일이다. 그래서 고심고심한 끝에 전면전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자기네들도 이긴 이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이 물리쳤으니 무슨 수로 싸워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묘수가 주술의 힘을 빌려 이스라엘을 한번 쓰러뜨려보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고 있는 영험한 주술가 발람을 모셔오려고 하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2장 6절과 7절입니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랬죠. 모압과 미디안이 서로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의 명령을 받은 이 모압과 미디안의 귀족들이 잔뜩 복채를 들고 가서 점성술사인 이 발람에게 모압 왕의 말을 전하는 거죠. 이 발람이 근동에서 아주 유명한 박수였습니다. 박수 아시죠 여러분?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지요. 이 발람의 사술은 굉장히 신통력이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런 무속이나 주술 이거 다 쓸데없는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머리가 비상해서 입으로만 그냥 말만 잘해가지고 현혹을 시켜서 사람을 속여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런 사기꾼이 있고요. 또 정말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쪽집게 도사라고 하죠. 예.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요. 귀신의 힘입니다. 예. 사악한 사탄 마귀도 하나님 다음 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처럼 전지전능할 수는 없을지라도 분명 사단에게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시고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한 능력과 지혜를 분명히 가지고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악한 사술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 그 맛입니다. 장래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우리의 사역을 다 할 뿐인 거죠.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예, 결과는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 그거를 주술의 힘으로 미리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내 장래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래서 악한 영의 힘이라도 내가 의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피조물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의 범죄입니다. 구약 율법으로 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에 처해져야만 했습니다. 주술이나 무속,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불안했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여쭤봐도 아무 대답이 없으시니까 무당을 찾아가죠. 예, 이 전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사울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말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위에서 폐위시켜 버리시고 다윗이 그 뒤를 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다고 이러한 무속이나 점수를 의지하여 찾아가는 것, 그것은 영혼에게,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 넘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예, 조바심이 나고 힘드셔도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하며 주어진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참 믿음의 길인 거죠. 모압 왕이 발람을 회유하니 발람이 참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여호와께 기도를 한다 그래요. 자, 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니, 박수무당이, 점쟁이 이 주술사가 어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는가? 혹시 다른 우상이나 신에게 기도한다고 했는데 여기 성경에 여호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여호와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내가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아, 내가 기도해 볼 테니까 기다려라. 여기서 머물러라. 발람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와의 선지자인가? 아닙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가의 부돌 출신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부올이에요.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의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는 근동에서 유명한 점쟁이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복채를 잔뜩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애초부터 이런 일은 불가능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소환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요, 이 당시에 지금 가장 이 근동에 살던 사람들, 그 고대인들이 볼 때 제일 힘세고 제일 강한 신이 어떤 신인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이기지 않았어요. 그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섬기는 모든 우상과 신들을 여호와께서 하나씩 전부 다 치신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이 우상, 이 신들이 뭐냐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집트의 신들의 정체를 다 낱낱이 폭로해버린 것이 10재앙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무사히 구출을 하시고 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은 다 거기 수장을 시켜버리셨죠. 더 놀라운 것은 광야로 들어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무사히 살아남은 것입니다. 40년 전에 인구 조사한 것과 40년 후에 인구 조사한 거 우리 지난 수요일날 살펴봤죠? 예, 인원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안 줄었어요. 예, 60만 명,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들의 수가 60만 명,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 거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요단 동편에 와서 그 당시에 가장 동편에서 강한 세력을 이루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다 몰아냈습니다. 이 고대의 전쟁은요, 그 나라, 그 민족, 그 왕의 승리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 민족의 신, 그 민족의 우상이 세기 때문에 이겼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그 신, 그 우상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다 이기고 있으니까 어떤 신이 제일 센 거예요? 예, 모압의 신보다도 암몬의 신보다도 가나안과 아모리 족속의 신보다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도 지금 제일 센 신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술사 발람이 자기는 그런 여호와와도 얼마든지 교통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죠. 예, 자기가 이미 여러 신들과 우상, 아니 사실은 마귀 사탄과 교감을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이 신통력으로 여호와와 접신을 시도하면 여호와와도 내가 얼마든지 접신이 가능하다. 자신만만했던 거죠. 우상 숭배는요, 그 우상이 어떤 존재이고 그 신이 어떤 신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나 신과 무슨 관계를 맺거나 또는 뭐 헌신을 하고 그 신에게 순종을 하고 그 신의 말씀을 따르고 전혀 그런 거 하나 필요가 없어요. 그 신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 신과 그 우상이 원하는 것만 갖다 바치면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신과 우상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그뿐입니다. 딜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는 주고받는 거래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압 왕도 또 발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발람조차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 다만 가장 지금 힘이 세고 지혜롭고 능력이 대단한 신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그동안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모시고 섬겨왔던 여러 신과 우상들은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헌물을 많이 드리면서 부어 삼기만 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그런 자기네들이 섬겨왔던 우상과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 여호와의 힘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여호와를 잘 구워 삶아서 이스라엘을 거꾸로 뜨리는 우리의 목표를, 목적을 한번 달성해보자.
이런 지금 생각인 거죠. 나중에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기죠. 예. 전쟁에서 생존까지 하고 법궤까지 빼앗았으니 이 블레셋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예. 블레셋의 신앙은 다신교였습니다. 다곤 우상을 섬기는데 그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다 갖다 놨죠. 자랑스럽게. 예. 이 다신교는 뭐냐면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우상을 한 개만 섬기는 게 아니고 2개, 3개, 4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우상을 모시면 그 힘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더 파워가 막강해진다 이렇게 믿는 게 다신교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까지 다 다곤에게 갖다 붙여놨으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대를 잔뜩 걸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당에 가보니까 법궤 앞에 다곤이 탁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갔다가 딱 똑바로 세워놨는데 다음날 또 가보니까 꼬꾸라진 것만 아니라 목도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지고 다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예. 그러면서 블레셋의 도시에 큰 재앙이 임합니다. 전염병이 막 도는 거예요. 이 법궤 때문이구나. 다른 도시로 옮겨가니까 거기에도 전염병이 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니까 거기에도 또 전염병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몇 개월 만에 이거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희한한 짓을 합니다. 그 전염병의 형상, 아마 그 패스트가 그 전염병으로 옮긴 모양이죠. 그러니까 쥐의 형상, 독종의 종기의 모양의 형상 이런 거를 막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 율법에 나오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의식을 막 흉내를 내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그 백성들도 여호와가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걸 모르는 거죠. 단지 우리 옆 동네에 저 이스라엘 민족의 신, 이스라엘의 민족신, 이스라엘의 우상,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그 정도 차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압 왕과 발람 역시 자신들의 이 우상 숭배적인 악한 주술적이고 사술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움직여 보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든지 자기네들 편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지금 그렇게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발람의 주술이 뭐 아무리 뭐 그 신통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아무 상관을 안 하시면 별짓을 다 해봐야 지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이 하잘것없는 박수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요. 왜 하나님이 이 발람을 상대하실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발람을 통하여 4번이나 이제 그 공식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결국 저주를 못하고 계속 축복을 하고 마지막 4번째도 메시아 예언을 선포하거든요. 결국 모압과 미디안의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 및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까지도 다 이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호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거는 또한 발람 개인에게 있어서도 엄청 놀라운 은혜이고 정말 대단한 기회입니다. 이 세상에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이 발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 헛되고 사특한 그 귀신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그죠? 이 여호와는 보통 분이 아니죠.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무슨 영들이나 우상이나 신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이 발람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죠? 그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큰 은혜죠. 그죠? 발람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이제 나중에 전해 듣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됐죠.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와,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 도대체. 그쵸? 예. 이 모압 왕이 이 모든 악한 일들을 계략을 꾸미면서 발람이 점수를 베풀며 주술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압으로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라. 예, 복을 받은 자들도 아닙니다. 이미 주께서 벌써 복을 내리셨다.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존재다. 그러니 네가 어떤 주술이나 사술을 베푼다 해도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모압 왕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그들을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런 존재입니다. 누구도 주의 백성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전부대가 다 달려들어서 저주를 하고 공격을 하고 그 모든 화력을, 지옥의 모든 화력을 다 쏟아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영혼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거룩한 약속이 언제나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와서 머물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그토록 애굽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박멸하려고 해도 이집트가 망했으면 망했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예, 광야 40년의 그 극한의 상황, 그 열악한 형편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멀쩡하게 보존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언약 백성. 우리들이 바로 그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존재, 영원토록 그 언약을 이루실 존재, 그가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가 누구인가? 크리스찬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자기 아들을 선물로 내어주신 그 사람,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 그러니 누가 감히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있겠는가? 누가 감히 이 사람을 해치고 이 사람을 멸망시킬 수가 있겠는가? 어떤 고난, 어떤 환난도 결코 그를 쓰러뜨릴 수 없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발람이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난 못 간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신다. 안 된다고 그런다. 그랬더니 모압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높은 신하들을 더 많이 보내서 더 간절히 이 발람을 회유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 못 앉혀주겠는가?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 수가 있다. 그랬더니 발람이 모압 왕이 가진 은과 금을 내게 다 준다고 해도 나는 너를 따라갈 수 없다. 근데 뒤에 가서 말이 살짝 달라져요. 자, 거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민수기 22장 18절 19절 한번 유의하시면서 한번 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겨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발람이 선지자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예, 발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고 쉬웁니다. 쉬워. 예, 가장 힘세고 강하신 여호와와 내가 이만큼 친하다, 이만큼 가깝다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여호와가 진정 그의 하나님이고 그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다면 이 두 번째 이 모압과 미디안의 고관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들어올 필요도 없다. 말도 섞지 말아야지. 가라. 더 할 얘기 없다.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 그랬는데 말은 18절에 그렇게 해놓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한다고 해놓고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여기서 좀 기다려봐.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요. 예. 그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라고 하시네요. 또 왜 먼저는 가지 말라고 하셔놓고 이번에는 그냥 가라고 하실까요? 이미 발람의 마음이 욕심으로 기울어졌어요. 예, 이따가도 보면 알겠지만 발람은 자기가 욕심을 내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또 하셔도 어떻게 해서든지 갔을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품은 채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주님도 내가 내 욕망으로 내 마음이 향하는 그렇게 똑같이 주님이 응답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봐봐, 주님도 이렇게 응답하셨어.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셔. 맞잖아.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품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분별이 안 됩니다. 다 그 욕망이 향하는, 내 마음이 그 욕망으로 향하는 그쪽으로 다 수렴이 됩니다. 뭐든지. 예,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많이 속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망하는 말을 반드시 얻으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욕심이라면, 내 고집이고 알량한 내 생각이라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움직여요?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래서 성도님들의 의식 속에 이런 의식이 있어요. 세게 기도하면 아마 보좌가 움직일 거야. 아무리 세게 기도해도요, 보좌는 안 움직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보좌를 깨뜨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금식은 어느 때 해야 돼요? 금식은 내가 원하는 거를 막 얻어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압박하는 그 금식은 금식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건 단식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단식투쟁. 삭발하고 단식투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금식은 어느 때 하는 겁니까?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될 때.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근데 포기가 안 돼요.
이게 안 내려놔줘요.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게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는 그럴 때 하는 겁니다. 그때 해야 될 게 바로 금식이에요. 자, 결국 발람이 모압 왕의 사신들을 따라갑니다. 자, 근데 가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 천사가 칼을 높이 들고 서서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발람은 이걸 못 봤습니다. 근데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는 봤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길의 끝에 사자가 칼을 촥 들고 이제 내리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나귀가 그걸 보고 갑자기 이제 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길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왜 이놈이 왜 갑자기 왜 그러지? 하면서 막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나귀가 아프니까 다시 길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양쪽에 돌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길 양옆에 포도원에 담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계속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가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발람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이 나귀가 옆에 돌담에다가 갖다 막 치대는 겁니다. 타고 있으니까 발이 돌담하고 나귀 사이에 끼니까 발람이 막 아플 거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이 나귀가 신호를 최대한 보내는 거죠. 근데도 이놈이 미쳤나 하면서 계속 채찍으로 나귀를 막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가 할 수 없어서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귀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이 발람이 얼마나 화가 나고 뚜껑이 열렸는지 이번에는 채찍도 아니고 지팡이를 가지고 막 이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막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탁 여십니다. 예, 성경에 동물이 사람하고 말을 한 게 딱 2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고 여기 하고. 하나님이 왜 나귀의 입을 여셨을까요? 나귀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나귀가 탁 말을 하니까 때리다가 놀래가지고 더 못 때렸을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랬으면 나귀 아마 맞아 죽었을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상하고 이례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 것은 뭔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각별하고 어떤 중차대한 교훈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여러분, 지금 발람이 누구랑 대화를 합니까? 짐승하고 대화를 합니다. 가장 그 당시에 영험하다고 하는 영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짐승과 대화를 나누는 수준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아무리 영성이 있다고 해도 욕심과 탐욕이 그의 눈을 가려버리면 짐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발람은 짐승만도 못합니다. 왜냐? 나귀는 맞잖아요.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를 봤어요. 나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나귀도 보는 것을 발람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간혹 크게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저렇게 유명하게 잘 알려진 목사님이 어찌 저런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우리가 전부 충격을 받고 놀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묵상을 해보면 그것은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경건하고 독실해도, 아무리 헌신적인 주님의 사역자라고 해도 순간 욕망이 그의 마음을 덮쳐버리면, 그 눈을, 그 영안의 탐욕이 가려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야말로 되는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9.999% 죄인이 아니라 100% 죄인이라고, 완벽한 죄인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훌륭하고 영성 있는 목사와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 여러분 큰 차이가 있을까요? 별 차이 없습니다. 저는 종이 한 장 정도 차이일 것 같아요. 예.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죄의 종으로 전락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와 발람처럼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탐심을 쫓아가는 악하고 못된 탕자의 차이가 여러분 대단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동일한 사람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발람의 역사는 신화나
동화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 먼 옛날 이야기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내 이야기.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부지런히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발람의 길이 아니라 정반대 비나스의 길. 그렇죠? 민수기에 나오는 비나스의 길과 발람의 길이 완전히 대조가 되죠. 그렇죠? 비나스의 길은 죄와 싸우며 내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과 탐욕과 교만과 더불어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이게 바로 비나스의 길입니다. 그걸 우리가 매일 매순간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도 그냥 막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거죠. 발람의 길이 여러분 아주 더 특별히 사악하고 날 때부터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정말 못된 악인들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들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향하게 되는 길, 그 길이 바로 발람의 길인 거죠. 왜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라고 해놓고 칼든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욕망을 쫓아 행하는 발람의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추락해 있나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모압에 가서 또 이 발람이 괜히 재물에 눈이 어두워 허튼 소리 못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오직 선포하도록 아주 정신이 번쩍 들게 단단히 군기를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모압으로 지금 보내시는 거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압 왕이나 발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모든 우상이나 신들처럼 그저 그냥 재물만 많이 갖다 바치고 허물만 그냥 많이 드리고 돈으로 그냥 막 매수하면, 그러면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처럼 어쩔 수 없이 이 여호와도 내가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는 그런 신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신들, 그런 저급한 우상과 같은 수준, 같은 차원이 아니다. 예, 함부로 까불다가는 죽는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차원이 다르신, 수준이 다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발람에게 일깨워 주신 거죠. 모압으로 간 발람은 그래서 할 수 없이 벌벌 떨면서 그 입술에 주시는 말씀만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압 왕은 저주의 주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쓰러뜨리고 거꾸로 뜨릴 그러한 사수를 요구했지만 발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만을, 오직 축복만을 3번씩이나 선포하고 마지막 4번째는 메시아의 여론까지 선언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주술사가요, 이스라엘을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전에 그런 사수를 베푸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사탄 마귀가,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사탄 마귀는 졸지도 주무시는 건 아니에요. 졸지도 잠도 안 자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정말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사악한 계략과 계율을 다 꾸며도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가 주의 백성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스라엘은 몰랐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꾸며지고 있는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전혀, 지금 이 발람의 이야기가요,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도 사실은 연관이 있어요. 민수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 발람의 스토리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이 이야기를 듣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지켜주셨다. 광야에서 그렇게 악다운 일을 했어. 그렇게 악을 해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도, 그죠? 불리한 사건이 또 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로구나. 네.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시도가 실패하자 모압 왕이 아주 불같이 화를 내. 너 그냥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돌아가. 내쫓아버리는데 너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 급히 도망쳐야 될 거야. 예, 이런 얘기예요. 밤길 조심해 이런 얘기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보낸 다음에 내가 너 죽이려고 자객을 보낼지도 몰라. 모압 왕이 그렇게 화가 났어. 예. 근데 발람은 정작 모압 왕의 은금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요 그냥 간 게 아니고요. 가면서 지나가는 소리로 들락말락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상상한 건데요. 이런 방법은 안 되고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서 사건이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너 일로 와봐 다시. 너 뭐라고 그랬어 지금?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이런 방법은 안 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어떤 주술이나 서술로도 이스라엘은 통하지 않는데 우상 숭배의 악에 가담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더라. 예,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얘네를 쓰러뜨리고 실족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거를 발람이 가르쳐줘가지고요. 결국 25장에 바알볼 사건이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아 24,000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재난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요 결국 복채를 챙긴 거예요. 얼마나 두둑히 줬는지 멀리도 못 가고 미디안 족속과 함께 지내면서 아주 왕같이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호의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찾아내게 하시고 이 악한 죄악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곤경에 빠뜨린 모압과 미디안과 그리고 거기 함께 거하고 있는 발람을 찾아내 처형을 해버리죠. 그게 민수기 31장에 나오죠. 이방 나라 박수무당인 발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하여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발람이 받은 은혜는요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발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똑같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친이 좀 비슷해요. 영적인 배경.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도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제작하여 팔았던 그렇게 먹고 살았던 우상 장수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죠. 발람의 부친 이름도 부올입니다. 부올 열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바알, 부올 이게 부올이 바알과 주로 함께 연결되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알, 부올 그러면 바알 우상에게 그냥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지. 예. 그런 사람의 아들이니까 이 발람이 일찍부터 얼마나 우상 숭배와 사단 마귀의 그 어두운 그런 컴컴한 영성과 깊은 연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상대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에게 보여주시며 심지어 메시아 예언까지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케 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되면 아브라함처럼 발람도 돌이켜야죠. 아, 이제까지 내가 헛된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험한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안 되겠구나.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발람은 재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끝끝내 탐욕으로 기울어져 그걸 얼마 누려보지도 못한 채 결국 멸망으로 치닫고 만 것이죠. 발람의 길은 오늘날 신약 교회에도 참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신약 베드로 후서라든지 유다서에도 이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목 교회에 대하여 성령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에 발람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버가목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발람의 교훈을 쫓아 발람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 드리며 예배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심각하죠 정말. 더 두려운 것은
그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사탄의 왕좌, 사탄의 보좌가 탁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종 안디바가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다 하나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실상은 욕심을 쫓아가고 세상 탐욕을 추구하는 발람의 교훈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가득한 교회, 버가모 교회. 예,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실상 우상 숭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그 영적인 진실은 우상 숭배인 것. 이 악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실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래서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성도들을 사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끔찍하고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일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도 안 벌어지는 저런 일들이 벌어지나? 가능한 겁니다. 버가모 교회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의 입에서 나오는 날성법으로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아끼지 않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우리들이 어찌 우상숭배를 하고 어찌 발람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탐욕을 추구하는 발람의 길을 우리도 쫓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사탄이 와서 자리를 잡고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버가모 교회와 같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바라기는 발람의 길이 아니라 비느하스의 길, 거룩한 성도가 걸어가야 할 말씀의 길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건너는 복된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